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약속한 말씀 변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의 벌과 같이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희를 끊으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희를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되신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오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세상의 분주함과 제약들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과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기도와 전도의 용사이신 이은호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 집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지치고 강팍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집회에 이어 주일 예배 말씀까지 전하시는 이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예배부터 청년부 예배까지 우리 이은호 목사님, 미국 얼바인 샤이닝 헬로시 교회 목사님이신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도 세미나가 10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은호 목사님을 강사로 대면 예배당에서 대면 및 온라인으로도 열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차세대 야외예배가 고학년과 저학년 야외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양육자 코아 보충 클래스 일본어입니다. 1:1 제자 양육 시에 자신이 없거나 또 예화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함께 끌어내서 나누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 반까지 5회에 걸쳐서 줌으로 진행되는데
대상이 1대1 양육 1회 이상 하신 분, 강사는 허기재 선교사님이십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금요예배 때에 이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 헌신예배가 있는데 중국어 예배부 헌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중국어 예배부뿐만이 아니라 모두 누구든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가스펠 11월 13일 오후 1시에 모리노미아 큐즈몰에서 어린이들이 가스펠을 부르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교코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은호 목사님께서 구원의 2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가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광고 중에 1:1 코아 보충 훈련이라고 있는데 1:1을 가르칠 수 있지만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 또 예화를 어떻게 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는지, 또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로 가르쳐 주는데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꼭 신청하셔서 공부하시면 1:1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은호 목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먼저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2가지 선물이란 제목으로 이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은호 목사님은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하였고 그 당시에 재능이 많으셔서 CGN TV의 이용렬 씨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선교사님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교회에서 많은 청년부를 담당하셨고 또 많은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며 너희의 모든 간구를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은 사실은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은 구원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이 네. 아유 시원하네요. 좀 희귀한 세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9절은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조건이 만족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조건과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이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은 사실은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적인 신념인 이 종교적 믿음이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과정이 다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평생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걸로 읽을까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전하게 하셨던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종교를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리턴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를 바꿔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머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신념과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과정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 카운셀러 보혜사 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도에서 교꼬라는 우리 사모님이랑 이름이 같은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강아지를 안고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만났는데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다른 종교의 믿음과 너가 말하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 종교적 믿음, 종교적 신념의 차이는 다 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합리적이고 다 이해가 되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 믿음이다. 그것은 내가 바뀌면 이 믿음은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더 이상 믿지 못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망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교과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 된다. 당신이 믿는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당신이 믿는 믿음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믿음,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은 당신에게 생명이고, 그 믿음은 당신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당신이 어떤 조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당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
이 교육고상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요. 예수 만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란 사람은 고민이 많이 했어요. 고민을. 성경도 읽어보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믿으려고 하는데 나도 믿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여전히 고민과 방황과 영적인 공허감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구원은 네가 거듭나는 것이다. 네가 찾는다고 네가 찾고 있는 그 구원은 네가 거듭나면 너에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느 누구라도요, 어떤 과거의 스토리가 있든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었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이 영어로 풀면 be born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또 거듭나려고 막 이렇게 한 바퀴 구르고 뒤로 구르고 그런 데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be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내가 태어나지는 거라는.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리를 가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삶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충분한 엄청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생명이 저 사람에게 임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리를 걸으면 누구를 보든지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제 호텔이 옆에 있고 교회가 있는데 뭐 새벽에, 낮에, 저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한마디씩 했어요. 굿모닝. 이분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겠대요. 굿모닝. 근데 저의 굿모닝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제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영어에 인코 엑스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로 치면 뭐 우연 정도 될 것입니다. 하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왜 당신을 만났는가? 전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그것은 우연적 필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마켓에서 아주 심플한 옷을 입었는데 딱 봐도 너무 럭셔리한, 그래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차에서 내리는 이 백인 아저씨를 딱 만났어요. 제 마음은 저 사람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제가 막 확신이 들어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분명히 한마디로 거절할 것이다. 근데 성령께서 가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해라. 솔직히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불을 보도 뻔하니까요. 가면은 아닐 텐데.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구린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를 탁 쳐다보더니 웃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10초 사이에 말 한마디로 내 평생의 사상과 생각과 세계관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처음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단 10초 만에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자기가 변화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그랬어요. 이 안에 당신을 창조하고 당신을 디자인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 당신 이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찾으면 당신의 삶 가운데 상상도 못했던 절대 일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받으면서 땡큐 읽어보겠대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코엑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직 못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고3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 고3이다. 근데 전도해라. 그래서 주일날에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나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전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맨날 거절만 당하고 내가 뭐하나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장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한 명이 오는데 너무나 험상궂게 생긴 그리고 뭐 여기 추리닝에 나시티에 쟤한테는 복음을 전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사람은 확실히 복음을 안 믿을 사람 항상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떠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전하라. 그래서 주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얼른 지나가. 근데 계속 성령께서 전해라. 그래서 진짜 돌아갔어요. 저기요 뭡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죠? 안 믿는데. 복음을 안 들으실 거죠? 네, 듣겠대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대요. 이러면 안 되는. 다 전했어요. 이게 믿어지시지는 않죠? 네, 믿겠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번 영접을 해보시지는 않겠죠? 기도하겠대요. 기도했어요. 30분 다 전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 예배가 있는데 여기서 7시니까 6시 반에 여기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오겠대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50번 약속하면 한 명 오면 잘 오는 거예요. 근데도 안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겨울 이런 때는 1시간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혹시나 미리 올까 봐. 그래 뭐 시간이 딱 됐는데도 안 와. 그러면 혹시 5분 뒤에 올까? 10분 뒤에 올까? 그러다가 예배 다 끝나고 나 혼자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절절히 깨닫게 하셨어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발걸음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안 올 것 같았어요. 저는 말만 하고. 그래서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갔습니다. 6시 30분인데 40분에 갔어요. 근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랑은 완전히 달라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요 깨끗하게 입고 있는. 근데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데리고 예배 갔어요. 예배 내내 우는 거예요. 남자예요. 저랑 같은 고3이었어요. 저는 용문 다녔는데 우리 이영선 목사님과 같은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경동. 근데 내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친구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나중에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함께 동생과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날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걸로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거의 30년 돼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장로가 됐고, 네.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가출하시고 할머니와 함께 동생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친척네로 갔는데 거기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날 나온 거였어요. 근데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절대 살 수 없다. 그때 얘가 자기 마음이 완전히 팡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이 확 열리면서 주님께로 나가기 시작했대요. 결국 이 친구는 10수를 했습니다. 10수. 7수인가 10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그 교회에서 또 전도되어 온 다른 자매랑 만나서 교제를 시작해요. 그 자매는 상고 나오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이 자매가 이 형제의 모든 10수를 다 옆에서 서포트한 거예요.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 집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아니 누구를 사귀는데 시집도 안 가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재수, 삼수. 결국에는 그 재수 끝에 지금은 공무원, 공기업에 들어가서 잘 삽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걸 통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처갓집 식구 누구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제 생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 친구의 장로님의 아들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작년에 입학했어요. 목사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요 반드시 변화받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다 아니다 X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더 간절하게 그 영혼을 놓고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속 하나님이 늦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신성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적인 DNA도 놀랍습니다.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갑니다. 성격, 외모, 온갖 가지 이 DNA가 흘러가요. 하나님은 영적인 DNA도 있어요. 그건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은 무슨 육 외의 다른 영,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영적 DNA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30년 만에 만남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에 총학생회가 있었어요. 제가 부총학생회장이었고 총학생회장, 총무, 기획실장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이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이 대학가에 다 들어왔고 신학가에도 들어왔어요. 신학대학에도 들어왔어요. 우리 총학생회장은 주체사상 그 혁명가였었고 그 다음에 총무도 주체사상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은 그냥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은 신학교 끝나면 항상 이태원에 율동하러 가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둥글게 율동하고 아침에 제가 학교에서 만나면 눈이 뻘개요. 보혈로 충만한 게 아니라
완전히 눈이 빨개. 그리고 그냥 밤새도록 율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저희 학교가 언덕이 많은데 막 올라가지 못하고 은호 선배 좀 붙들어 달라고 그러고. 저희가 선거를 치렀어요. 경건한 팀, 그 다음에 우리 주체사상팀 해가지고 선거 신학교에서 막 저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이 경건한 신학교에 이런 주체사상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저주 기도를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지나가는데 저에 대고 막 떠나가라 막 그랬어요. 어디를 왜 저래. 제가 기획실장 했던 그 형제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선거를 좀 도와달라.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 행실을 학교가 다 알기 때문에 은호 선배 돕고 싶지만 제가 은호 선배 캠프에 들어가면 표가 30% 깎인다. 그래서 은호 선배 제가 아이디어가 있다. 뭐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첼프를 열심히 나가서 경건한 척 한 다음에 상대방 선거 캠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선거 캠프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학교는 난리가 났어요. 저런 사탄의 무리들이 학교를 사로잡았다 그러고 1년 내내 우리를 져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명의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 총학생회는 2가지 종류의 기도를 받고 지냈습니다. 어머님들의, 신실한 어머님들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머리 크고 이제 그런데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냥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 우리 신실한 학우들은 저 사탄의 무리들 저주의 기도. 그 기도의 결과는 우리 총학생회가 1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만 하면 망해요. 이건 분명히 돼야 되는데 끝에 가서 엎어져요. 1년 내내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총학생회장이 학교 일 때문에 차를 빌려서 100km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달리다가 차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500m를 끌려갔습니다. 차 다 폐차됐어요. 근데 몸 하나 안 다치고 거기서 걸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주체사상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고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지금 춘천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총무부장 형은 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은 사실은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의 비리와 교회의 비리를 캐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와이에서 선교 100주년 행사가 있는데 신문사 기자들 중에 딱 한 명이 뽑히는 거예요. 거기에 뽑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또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라리 기획실장은 군대를 갔습니다. 통신병이 돼서 전화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전기선을 연결하는 바람에 15,000V 전기를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전투화가 기적적으로 터지면서 전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온몸에 화상만 있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속한 교단의 4번째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대학 가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 주님밖에 없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해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네가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너무 근심되고 걱정,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저도 역시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사회주의 혁명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 현장에 가서 그 혁명가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한 무신론자가 됐다고 확신했어요. 근데 추석날 밤에 학교에 홀로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도 버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를 삶의 벼랑 끝에서 만나서 이제까지 너와 함께 했던 나를 네가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은 버려도 주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한 절만 읽어도 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계단 6교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못하는 줄 알고 불렀다. 너 그런 줄 알고 불렀다. 하지만 네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한다.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한 절 읽고 기도했습니다. 한 절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달 만에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 네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안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들이죠, 뭐. 근데 달라요. 분명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분들 안에 구원의 흔적이 있어요. 증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에 믿음,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자신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보더라도 나보다는 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미국에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황당했습니다. 저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예배 양재도 만들고 제 나름대로 문화전도니 우정전도니 뭐 다 또 학교에서 미국에 가서 미셔널 처치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마켓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 데려오는 교인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너 가서 나를 전해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게 있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여전히 영혼 가운데 터치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역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안 되는 영어인데요. 제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정말 알아들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영어는 컨셉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듣겠대요.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일본 사람이 알아듣는 컨셉이 분명한 일본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요. 미니스트리 잉글리시라 그래요. 근데 생각이 나요. 대학교를 섬길 때 대만에 가서 전도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영어를 다는 This chance is last for you. 이게 너한테는 마지막일 수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 간 그 마지막 마지막 이틀이 남았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대만에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틀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서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갔던 그 거리의 건물들이 쓰러지고 주님이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하나님이 거듭나는 생명을 주면 된다는,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안다. 그런데 너가 이제는 조금 포커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애쓰지 말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너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렇게도 바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전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절대 주권, 생과 사와 화와 복, 죽고 사는 것과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께 있는 이 절대 주권자,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치고 매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흐려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나 예수님 태어났을 때 나도 태어났으면, 예수님 계실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직접 만나보고 그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이 찌찌찌라 그러는데 요것도 그 옷수술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 막 안겨보기도 하고 그때는 나 예수님 잘 믿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눈에 안 보여갖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멘붕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떡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네한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게 알리고스라는 단어인데 같지만 다른, 그래서 성령을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 삼일체. 내가 가는데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건 좋은데 예수님이 왜 특정한 지역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베세다로 가면 갈릴리 안 계세요. 예루살렘. 맨날 예수님 뒷공무니만 쫓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나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뭐야? 또 다른 보혜사가, 카운셀러가, 하나님이 내가 네 영에 들어온다. 그래서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세요. 기도 처음 할 때 이상했어요. 그렇죠? 허공에다 대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지금은 기도하는 거 익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막 어렵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루틴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지 않고 밖에 다른 사람한테 묻습니까? 물론 도움 받는 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우리 이영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육자들 세운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익숙하게 가야 되는 건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듣는다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DNA가 우리에게 올 때 신의 성품 두 가지를 주는데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믿음에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설교하다가 우리니까 믿지 이걸 누가 믿습니까? 예, 정확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으로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시인할 수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건 주인이란 뜻이죠. 이것은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허물을 해결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의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주시는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그 시인을, 그 선포를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머리이신가? 라고 할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인 액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라 그럴 때는요, 안 주고 하라 그러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다 개런티 하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슈와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요,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내 경험한테, 내 지식과 내 판단과 인터넷과 아마존은 아니죠. 구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우린 그 믿음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통장에 $9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다 동부에 있는데 서부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은 뭐예요? 여기까지 나온 말이 뭘로 하라 그럽니까? 였어요. 근데 딱 멈추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액션하려고 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강의가 들어오고 십자가 도를 강의한 그 장소에서 장소가 열리고 또 교인이 함께 하겠다는 교인이 찾아오고, 저는 3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황당한 얘기를 해서 저랑 개척하면 1년 안에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래요.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그거 없습니다. 집사님, 저랑 같이 하면 고생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 준 하나님의 비전은 이머전시 처치예요. 응급실 교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각 교회에서 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급실에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급실은 어떤 곳입니까? 죽게 된 사람 들어오면 얼른 막 온갖 처치 통합으로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으면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응급실 환자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입원 병실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병원, 무슨 닥터, 김사부 뭐 그런 거로 봤어요. 그거 보면 제가 얼마나 내 처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응급실에 그냥 사람이 계속 그 정신없어요. 가을에 누군가가 왔어요. 공황장애 걸리고 신경다발 서가지고 막 길바닥에서 뒹굴러요. 그분 딸은 1살 때부터 열이 오르면 온몸 사지가 뒤틀려요. 눈 뒤집혀요. 그러면 막 전화가 와요.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면 사모랑 나랑 들고 다 뛰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막 때로는 이머전시로 데려가고. 그럼 병원에서는 다 체크업하면 아무 이상 없대. 근데 이 자매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을에 그게 시작됐는데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자매가.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려고 등을 붙이면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 자매 분명히 잠 못 잘 텐데. 그 등을 붙이려다가도 등을 이렇게 반만 붙이고 너무 나만 자는 게. 옛날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연예인들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소녀 지금은 소녀 시대지만 그때는 무슨 소녀 연락이 온대요. 목사님 주무시려고 그러면 그때 초원의 집 무랑루주 그런 데서 쇼하고 지금은 양은 여기서 괴로워서 잠 못 자고 술 마시고 있는데 목자는 편하게 자냐고 막. 그러면 또 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또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장소는 또 총각이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선회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주선회 교수님 주무시다 와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막 씻을 데도 없이. 이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할 그 겨를도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가을에 그런 일이 시작됐는데 이 자매가 좀 회복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온 거. 그러니까 응급실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뒤 내가 온누리를 나와서 뭘 하고 사역이 그런 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명 오면 그냥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붙들고 제가 손만 나와라. 그러면 한 번에 낫는 게 아니고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쳐안고 그냥. 그 엘리야가 자기가 머물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결국. 그것도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긴 하지만 다 얻어먹고 거기서 다 사는데 그 얻어먹고 사는 집에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병세가 악화돼서 결국엔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 올 때부터 이상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도 오고 싶어 온 거 아니라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시체를 안고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던 다락방에 올라와서 시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율법상 맞지 않아요. 선지자나 제사장인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시체에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얘 살려주든지 저도 같이 데려가세요. 그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 애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걔를 안고 내려오니까 이 과부의 이방 여인 과부의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의 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훈련의 마침표가 거기서 찍혀요. 그 기도의 훈련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한 번 붙을 때 그때 그 기도를 하는. 기도 어떻게 하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요즘엔 제가 좀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 무릎 사이에 고개가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의 몸을 포개고 기도했던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무슨 뭐 1년 하면 부흥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녕히 가세요. 근데 3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라. 그리고 그분은 1년 6개월 동안 엄청난 헌신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를 만나기 전에 그분 집안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재정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헌금을 하는, 돈 있고 믿음 있지만 헌금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감동하시고 이분이 헌신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심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분이 뭐라고, 왜 교회 하나 때문에 이분이 이 헌금을 하고 여기 있어야 됩니까? 차라리 능력 있고 좋은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헌금을 하고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분. 그리고 저도 이게 무슨 사역이, 1인 사역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 나의 뜻이 있다. 너도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분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목회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나 목회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성령을 피지컬리, 왜냐하면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피지컬리하게 받았어요. 이분 완전 변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전도 나가고, 전도 나가는 날 미국 중학생 애들이 이분한테 그랬어요. 막 간증하고 막 전도하니까 그랬어요. 다 듣고 나서 얘네가 그랬어요. 병원에 좀 가봐라. 진짜를 좀 받아봐라. 근데 이분 평소 같았으면 열받으셨을 텐데, 뭐, 너무 좋으니까, 병원에 가는 건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영어 진짜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랑 같이 철야 기도하고, 꿈 같은 시간을 6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사 가게 됐어요. LA인데 워싱턴 DC로.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반 가야 되는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가셔서도 3년 동안 교회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응급실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교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제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부자 동네거든요. 얼바인. 거기 있는 사람들, 한인들이 그랬어요. 아유, 그냥 저 목사 저거 저런다고 교인이 오냐. 그리고 저거 한 몇 개월 하다 지쳐서 떠날 거야. 근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매번 나타나서 막 전도. 눌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 10년 됐거든요. 나중에는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버지가 무슨 재벌이시냐고. 맞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이시라고.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일 저지른 거 그거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 그 큐티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컨펌에 컨펌, 말씀으로 마지막 컨펌 꼭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구절을 준비한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그렇게 응급실에 왔다 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디즈니에서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 일을 하시는 영상 특수 제작하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중적인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무 극단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장로님부터 이고 장로님은 이런 식으로 살다간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내가 지난달까지 네가 어떻게 산 걸 내가 다 아는데 뭐 어디 와가지고 지금 너 어디 다닐 때 내가 교회 지켰는데 그리고 뭐 또 대표 기도 시작하면 또 그냥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막 이 교회를 어떡합니까? 그 교회를 왜 당신이 걱정을 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이영선 목사님이 계셔. 그걸 왜 네가 걱정을 해? 기도만 하면 돼.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막 또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낙담하고 또 그게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다가 또 막 기도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걸러 제 소식을 듣게 했나 봐요. 응급실 교회가 있다더라. 그 응급실 가서 치료받으려고 연락을 하고 이분 그때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은 우리 교회에 남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 이 사람은 원래 있던 그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이 가래요. 그랬더니 그때 많이 아쉬워했어요. 목사님 저를 버리시는 뭘 버려? 내가 버리면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귀한 분이세요.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마침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오겠대요. 그분이 저를 생각하는 어떤 그게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스코어 보드가 있대요. 사람을 향한 점수를 매기는 보드가 깊은 곳에 있대요. 자기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는 스코어 보드를 갖고 있대요. 사람들의 점수를 매기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된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 스코어 보드를 완전히 버리겠다. 나의 사랑으로는 이 스코어 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스코어 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들여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침뱉어도 I don't care. No my business. 상관없어요. 멱살을 잡아도 발로 차도 오케이? 아무 상관없어요. 두려움도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마켓 가서 전도할 때 그 부자 동네 마켓에서 저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너무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데 왜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그지같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환영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멕시칸 그 마켓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저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이 친구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저랑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 캐톨릭 배경이었는데 한 번 루이스라는 친구가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마카리오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마카리오. 그래서 왜?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그거야. 마리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더니 오 알겠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 에스파뇰로 나온 거를 얘네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새거 올 때마다 제 두란노 가서. 그랬더니 루이스는 그 다음부터 일하기 30분 전에 마켓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 생명의 삶을 늘 봅니다. 오스카라는 친구는 제가 나중에 성경책도 사줬어요. 오스카 아들이 여기 급성으로 무슨 수술을 했는데 그때 오스카가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때 함께 많이 기도했어요. 그 아들을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만 전도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대부분 미국은 부자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새들라이트 도시가 주변에 있습니다. 이 얼바인 옆에는 산타아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좀 험하긴 험합니다. 동양인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냥 차 타고 가서 그 안에 라이언 마켓인가 거기 그냥 가서 그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왜냐면 동양인이 안 나타났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저거. 근데 거기서 보게 된 거는 많은 홈리스들이에요. 사실 얼바인에서는 지금도 팔러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홈리스가 얼바인에 나타나면 경찰이 이렇게 차에 태워서 옆에 도시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 약간의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나아나는 멕시칸 동네고 다 더 어렵게 사니까 그런 거 뭐 상관 안 하니까 홈리스들이 거기 많이 몰려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홈리스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전 되게 잘 지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99 마켓 가가지고 그 빵이랑 뭐 샌드위치 재료를 사서 매일 3, 40개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봉투에 담아서 항상 전도 갈 때 만나는 홈리스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서 왜? 하는 건 좋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간 길에 이렇게 서서 포스트 오피스 앞인데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에요. 서든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 여름날 한낮에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은 다 썩은 거예요. 근데 한 백인 여자가 너무 멀쩡한 애예요. 근데 맨발이 옷 다 찢어졌어요. 그냥 마약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물 먹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목사 만든 거 이거 하라고 한 건데 우리 교회 세운 거 이거 하라고 한 건데 난 돈 없다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에 있는 거 그냥 다 뒤져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아내 사모랑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된다.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이거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뭐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봉투가. 어제 거기에는 손편지가 있었어요. 500불이랑 현금.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다른 CD에 사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그거 하는 걸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전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윤호 목사에게 500불을 보내라고 그랬대요. 홈리스 사역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는 나의 믿음으로 사역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항상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실망하고 자빠지고 뭐 화내고 뭐 좋으면 또 막 좋아하고 또 죄짓고 유혹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11조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누가 하라 그랬냐고. 그리고 우리 교회 누가 오라 그랬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오겠다는 선전포고를 저한테. 제가 옆에 교회에 프로그램 좋다고 거기 가라. 그냥 씁쓸을 했어요. 뭐 그냥 각자의 또 과정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 돈 필요한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제가 교회 새벽 예배 왔어요. 근데 또 봉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때 나왔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그 홈리스 교인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설교하느라고 아주 그때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웬만하면 그냥 알아듣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이제 뭔가 또 잘못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설교가 가뜩이나 막히는 설교 더 막히는 거예요. 꼭꼭 그냥 완전히. 이름이 웃겨요. 줄리어스 코넬리우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진짜 제가 너 이거 진짜 이름 아니지? 그러면 줄리어스 코넬리우스 아우렐리우스. 그래서 제가 줄리어스 코넬리우스 아우렐리우스 형제 그러면은
가끔 가다 이제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다음 주에 영국을 간대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랑 재혼하기로 했다고. 약 먹을 시간이구나. 근데 이제 그날 그 전날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사람 다 이해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넓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하나 가지고 막 정죄하고 절대 여러분 그런 정죄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좀 담대하세요. 조금 얼굴 두꺼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막 나가시면 안 돼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그 봉투가 떨어져 있는데 이 줄리어스 코넬리우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따이 11조란 거예요. 정부에서 한 250불인가 받았는데 거기서 25불을 떼서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야, 너 돈 얼마 있다고 거기서 네 11조를 때문에 너 뭐 먹고 사냐? 그냥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11조한테 네가 뭔데? 방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데 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믿음 없는 목사를 만나. 그 다음부터 알았어 해. 홈리스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홈리스에서 근데 거기서 얼마를 저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헌금을 막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하고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항상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요, 친구로 변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상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두움의 메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평생에 사는 데 필요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평생에 사는 데 필요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당신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당신에게는 충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사세요.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실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눈을 뜰 때 주님 이름을 부르고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주신 하나님이 믿음 사랑 주신 그 하나님 그 믿음 사랑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런 나에게 왜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나의 믿음을 주었고 나의 사랑을 주었노라. 영적 DNA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제는 나의 믿음, 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은혜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놀라운 승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공황장애와 신경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앞뒤가 꽉꽉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시온의 대로를 놓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보복에 감정에 휩싸여서 나를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나에게 입혔던 그 상처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는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는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빛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꼭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나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은 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다시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지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기대가 너무나도 큰 것을 너는 깨달을지어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풀 때에 너의 삶 가운데서 전혀 상상치 못했던 나의 거룩한 일들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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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디아바바 커와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오 디아바바라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치고 상한 형제자매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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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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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디아바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같이 우리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내가 너를 아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며 너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기고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노라. 이제 너는 내게 나와 은밀한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라. 더 이상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너가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승리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너는 기대하라. 무엇보다 너는 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이고 나를 잘 아는 자가 될 것이고 나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쁘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정하시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위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과 말씀 위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와 찬송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새로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